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십니까? 6일 만에 창조하십니다.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참 잘했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성경을 알고 실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이후에 하나를 더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가정에게 5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바로 혼례식장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정으로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은 뭐로 다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정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친교단체 세우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학교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바로 그래서 가정과 교회 두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정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맨 끝에 이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큰 비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6장 33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로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축복하신 이 가정에게 주신 축복,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은요, 부부가 된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한 날이 결혼식입니다. 완성의 날이 아니라 이제 부부로 출발을 하는 날이 결혼식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세대는 어리석어져서요, 젊은이들이 참 똑똑한데 영적인 부분에는 점점 어리석어지고 또 어린아이가 같아져서, 그래서 마치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예식에 너무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온갖 이벤트와 또 온갖 물질들을 거반 다 거기에 쏟아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혼식은 부부가 되기로 시작한 첫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가 되어져 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학교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왜 학교입니까? 배워서 학교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말씀 처음 하시는 것이 5장 22절부터예요. 그래서 6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정의 비밀인데, 그래서 처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아내를 먼저 부르십니다. 아니, 성경 곳곳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해도요,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부부, 이 가정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 누굴 먼저 불러야 합니까? 남편들아 라고 먼저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편을 먼저 부르시지 않고 아내를 먼저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행복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달려있고 아내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이 가정을 처음 만들 때 디자인하신 분이, 그렇게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장면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최초로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처음으로 좋다라고 우리말로 하지만 이 원래 원어는 터부입니다. 터부는 좋다라는 의미보다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어적인 뜻이고, 좋다는 한 세 번째 정도 뜻인데, 우리 어감상 토부를 좋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보시기에 옳았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체감으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했어요, 다 옳았어요. 근데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에 처음으로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악하다. 아담이 악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담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뭐하다? 악하다. 얼마나 직설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여자를 그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로 여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둘을 불러 세우고 축복하시면서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잠시 악했던 관계가, 잠시 옳지 않았던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보시기에 토부라고 원어에 나옵니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니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여자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 즉 아내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생겨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아내도 보통 아내입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러분, 돕다 해서 우리는 보조적인 그 어시스트 정도의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제르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에제르가 항상
쓰일 때는 누구에게만 쓰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왔더라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유일하게 근데 사람에게 쓰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온 여자에게 쓰인 경우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돕다라는 것이 보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돕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처럼 도와서 하나님처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행하듯이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게 하도록? 여자가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기본적으로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남자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착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잘난 척하고 앞에서 떠들어 봐야 또 개개 시대의 문화에 따라 그 삶의 그 가치의 변형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남성이 최고야 하고 여러분 뭐 언제나 남성이 최고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에 해도요 고려 시대는 여성이 최고였습니다. 모든 재산권은 여자가 가졌어요. 상속도 누구에게 됐습니까? 맏딸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대들서해제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시집가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있는 집안, 좀 귀족 집안, 그리고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도적인 집안에는요, 남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려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성리학적인 윤리를 기반으로 인하여서 그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가 된 것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남성과 아내,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그리고 내용들이 바뀌어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디자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린 잘 압니다. 이 가정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집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 살림이라는 뜻이 뭐 이 시대에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삼국사기에도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림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원래 뜻이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것은 살리는 삶, 우리말적으로 살리는 삶을 갖다가 우리말로 표현한 게 뭐예요? 살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죽고 사는 것은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질서로는 남자가 머리예요. 남자가 머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정에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아내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를 먼저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22절을 정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리석은 남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남자들 앞에 뭐를 붙였죠? 어리석은.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뜻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한 번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에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스치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사람이 저 남자예요. 교회에서 한 지체로 한 목회자에 의해서 양육받고 그렇게 자라간다고 할지라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자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여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굴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성 중심적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신 말씀에 이 단어는 뭐예요? 휘포다소예요. 휘포다소는 놀랍게도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종시키실 때 쓰시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언제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 물질의 복을 넘치게 주실 때만 복종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복종해야 됩니까? 공부하거나 충만하거나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말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머리, 내 생각과 상관없이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거리 가는데 손이 아무 물건이나 훔칩니다. 아무 곳이나 덥석덥석 만집니다. 내 머리는 안 그런데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내 발이 아무데나 내 의지나 머리와 상관없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 아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감히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기 불편한 그런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휘포타소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복종하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종해야 할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 복종의 내용들, 그 복종의 방법과 형식들이 누구에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뭐가?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또 착각을 해요. 얼마나 이 세대가 자기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점점 악해져 가는지요.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재단하고 바꾸는데 이제 다들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죽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 시대에 악하고 잘못된 전제가 뭐예요? 야, 혼자 사는 게 힘든데 결혼이나 해볼까 해요. 여러분, 결혼은 내가 지금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내가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다. 결혼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부부로 행복해지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여유로워지고 내가 더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가정의
문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저 남편이 무능해요. 돈을 못 벌어와요. 신경질이 날카롭습니다. 저 남편의 성격이 못됐습니다. 야, 처가 식구들, 시댁 식구들 얼마나 주변에 이른바 딸려오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요? 결혼을 내가 행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임을 버리는 것이 결혼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려고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삶의 꿈, 목표를 그 남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묶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서약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약이지,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여자에서 이제 아내로 당신에게 매이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 가정에 주신 복과 행복을 내가 이제는 누리기 위해서 내 남편이 될 당신에게 내가 평생을 매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시집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시집을 가서 이루어야 할 삶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저마다 각기 개인의 사정의 형편에 따라 행복하고 뭘 찾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러니 가정에 행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행복하고자 하고 의지적으로는 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지가 통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남편이 주가 아니에요. 주인 아닙니다, 남편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가진 것이 내 남편입니다. 그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남편 말을 고분고분하고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대개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 워낙 드세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지 않고 내 의견 개진해봤자 시끄러워지고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분고분 복종하듯이 살아갑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 남편에게 별 불만이 없어요. 워낙 상대적으로 잘해줄 때,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요, 결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5가지의 복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가정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너희 가정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 주신 이 5가지의 복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워낙 잘해줘서, 워낙 드세서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내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관계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나는 간절히 탄원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탄원을 들어주시는 관계.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두 가지 단어가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스림과 이 다스림의 복종입니다. 다스림이 있어야 복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야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의 구주와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서 그래서 남편이 나보다 무거워, 남편이 나보다 힘 있어, 남편이 나보다 우등해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 의해서 한 가정이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5가지 복이 누려지려면요, 이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스림이 먼저입니까? 복종이 먼저입니까? 권위라고 하는 말을 대체해보면 금방 압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먼저입니까? 아이들의 복종과 순종이 먼저입니까? 요새 왜 권위가 없어졌다고 난리입니까? 선생님들의 인격이 모자르고 자질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대가, 문화가 아이들이 스승에게, 선생에게 뭐 하지 않아요?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어요? 다스림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다스림과 복종, 무엇이 먼저입니까? 복종이 있어야 다스리죠. 착각을 해요. 남편이 잘 다스려줘야 내가 복종하겠다고요. 남편들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잘 복종해야 내가 잘 다스리지.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정확하게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근데 이 다스림은 정복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다스리되 어떻게? 사랑하듯이. 존경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존경의 분량 안에서 남편에게 존경하는 만큼 복종하라 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여자가 아닌 아내들 모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24절 함께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러므로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인데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우리는 순종, 복종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민감해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복종하면 되나요? 어쩔 수 아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범사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군대 분위기와는 전혀 틀립니다. 인격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결합체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고 우등한 그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쟁 여러분 안 합니까? 큰 소리 안 냅니까? 의견이 나누어져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너도 조금 나도 조금 합의하고 타협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아내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될 여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될 여자들을 키우고 있거나 손주로 두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마음의 경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향성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말을 남편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옳든 틀리든 간에 내 남편이 내게 한 말이라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경향성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 크리스찬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이 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대요. 어떤 때만요?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기호와 일치가 될 때, 혹은 조금 손해보아도 내 자존심이나 내 기본적인 삶에는 위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 싫어하고요, 좋아하는 말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경 언어가 틀립니까? 우리말로 각기 문장에 따라 틀리게 번역해 놨을 뿐이에요. 휘포다소예요. 아내 될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범사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예 자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남편의 인격이 좀 괜찮고 남편의 나에 대한 관계와 대우가 좀 괜찮고 내 기호에 맞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복종해도,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야, 이거 따져야 할 문제지. 아니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드세서, 한마디 해봤자 시끄러워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마치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해서 하는 것이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경향성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말했기 때문에 이 말에는 내가 복종합니다. 굴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죽게 하듯 주의 다스리심에, 그 사랑의 다스림, 그 온전한 다스림, 그 말씀의 다스림 앞에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아도 내가 복종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해도 광야를 걷게 하시고 어떤 때는 들판을 지나가야 하는데 꼴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생수가 필요한데 쓴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쓴물 앞에서 뭐하라? 복종하라. 범사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명령, 남편의 말에, 남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예요. 신앙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구에겐가 심각한 억울한 손해를 입힌 일, 그리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어떤 커다란 위험과 구체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 이상 뭐하라? 뭐합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뭐합니까? 뭐 하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아내분 드시죠? 뭐 하십니까? 복종합니다. 이럴 때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생육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는 남편 말 잘 따라가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이 신앙적인 것에서는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돼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나는 하고 싶은데, 난 신앙이 있는데 내 남편 신앙이 없고 뭐 해서 안 돼요? 그러니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가정에 복이 없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내게 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더해서 내 미래가 캄캄하다는 소리예요. 지금보다 장수하는 것은 좋지만, 한 살 한 살 더 사는 건 좋지만, 여러분 내일 내 운명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내들이에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능력과 무능력과 상관없이, 남편이 나에 대한 처우와 상관없이, 단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가 내 머리이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가 그렇게 내 남편에게, 남자에게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남성 가부장 우월주의자들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다른 사람 남편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혹시 전제가 잘못된 분 있었다면, 현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오고 가는 사건들, 그 결과들, 처리들과 선택들이 잘못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이유 전혀 없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합니다 라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주시는 5가지의 복을 다시, 밑빠진 독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릇이 만들어졌으니 그 그릇 위에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이 복을 쌓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이치와 세상 문화와 세상살이가 너무 급박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도대체 가정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시대의 감성에 따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어느새 나를 바라보니 나이는 많이 지나갔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형편없어졌으며 그런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의 미래의 삶도 바라보니 캄캄한, 참으로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참된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잠깐 좋았다가 많이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살리는 아내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온데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시니 성령님의 주신 말씀 위에는 반드시 능력과 권세로서 행하시는 역사에 동행하시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